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질문은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질문인데 사실 이거하고는 좀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되게 길게 자기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자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보라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임 목사님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막 지금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나 이런 거에 부당함을 굉장히 호소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노동자 어머니가 느낀 어떤 그런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 사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셨는데, 임 목사님 혹시 질문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시고 계시는데요. 앞자리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일단 그렇게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그 농성장 지금도 이제 좀 또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노총에 속한 분들은 뭐 합의를 했다 그러고 민주노총은 이제 그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저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봤을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것 기도보다도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 나쁜 이런 그 작태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갈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계속 제 자신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 달 동안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사회 시스템을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저마다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깨어남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좌절이나 그리고 혹은 낙심이나 그런 것보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 존재 자체로서 투쟁의 목소리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2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시면은 계시네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한두 분만 받고 하겠습니다. 앞에 선생님,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 측 전도사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임보라 목사님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생신문 편집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발칙하게도 퀴어 성서 주석 발행을 기념해서 신앙마당 토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소개를 하는 그런 기사를 싣고 또 트랜스젠더 기독인 부부 인터뷰를 기사로 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교내외적으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공격이 아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비롯한 저희 기자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되더라도 일단 목사 한 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성교회에서 그냥 입을 닫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교단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그리고 또 제 후배들이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훌륭한 칭찬받아 마땅한 후배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 자퇴하거나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을 좀 빨리 해주시죠. 시간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합교단의 동성애 광풍을 불게 한 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좀 목소리를 못 냈던 거에 대한 죄송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교회에.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저처럼 분명히 그런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 거를 많은 젊은 사역자 친구들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무기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전도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시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교수님이 대답을 통합측 목회자로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살아남으시라고. 뭐 사표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전 전사님하고 계속 교회 사역하고 전사님이 가진 이 또렷한 생각들을 한동안은 숨기고 살아도 저는 괜찮을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척을 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면은 전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그건 보통 일은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들에게도 늘 그 말하지만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신념을 시험하는 질문들 할 때 얼마든지 거짓말해라. 괜찮다. 거짓말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살아남아서 근데 살아남으면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절대 자신을 모멸감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절대로 천대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남고 공부하고 시간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말하는 걸 하나도 저는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당당하게 구라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월급 받고 책 사고 공부하고 내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지켜가 절대 나를 손상시키지 말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그렇게 살아남으시면서 익명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익명을 보장합니다. 예. 예, 진짜 마지막 한 분 딱 받겠습니다. 저 질문. 선생님, 예. 예, 하시세요. 손을 제일 빨리 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닌 10년인데 이 생각밖에 못하겠어요. 한국 교회는 왜 교조하라는가? 그리고 왜 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들려는가?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왜일까요? 짧아서 좋습니다. 예.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조화돼 있고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서 목사님 말씀. 결국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모르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목사님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동시에 정반대편에서 성도님들 역시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나 아니면 소위 전 아무개식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나는 그분들의 개인 책임만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욕망을 가진 대중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그가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무지하거든 무식하든 하여튼 하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대신 표출해 줄 만한 어떤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 종교 맥락 속에서 일종의 종교 공동체니까 교회도 종교 맥락 속에서 사실상 그런 소위 지성적 맥락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우리가 구라를 많이 바로 전염이 돼가지고 전국구로 가시는 방법이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의 경험도 있지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을 되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목사도 뛰어넘어가면서, 잘해야 하는데, 교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하는데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나는 비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남에게 원인 찾는 영역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니까, 강의실에서도 똑똑한 학생이 교수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자꾸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질문하지 마 이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교수는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매 수업 때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학생에게.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려고 질문하지 않는 순간 교수는 준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에게는 한 번 예를 들면 소위 설교 자리에 서면 몇 시간이고도 할 이 컨텐츠가 있거든요. 어찌하든.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서 설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 않고 예를 들면 소울을 풀어야 될 상황이라고 할까 몇 시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 않고도 가능한 일종의 어떤 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장을 기대하는 또는 성숙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분들을 자극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서로 공부 안 하는 분이 이들을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또 공생하는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을 좀 듣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질문 중에 지금 논란이 되는 범주,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슬람 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해명을 하느라 정작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말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사려 깊은 질문.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아주 좋습니다. 맨날 뭐 동성애 얘기만 하니까, 저 동성애 전문가도 아닌데, 뭐 퀴어 신학 창시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관심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 저희 대표님이 마지막 인사하시고, 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부터 말씀. 예. 요즘 텃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지 않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68년생인데요.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가 하여튼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안에 계속 있을까도 사실 저의 진지한 삶의 물음 가운데 계속 있는 질문이고요. 계속 낯설기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요. 그런 것 가운데서 다양한 탈출구를 저도 상상하면서 삽니다. 요리사로서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장례사로서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계속 저에게 있는 질문이라고,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이 망할 확률은 네, 85%. 예. 예.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하는 거고, 공부는 정말 단순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의 모든 관심이 에스겔서이고요. 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오늘 우리 현실과 연관해서 해석할지, 뭐 그게 적어도 앞으로 제가 5년, 10년은 계속할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